요한복음 21장 18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구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오늘 이 한 구절 안에는 뚜렷하게 대조가 되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젊어서는, 그리고 이것과 대조되는 단어는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라는 단어와 무엇이 또 대조가 됩니까? 남이, 스스로와 남이, 이게 두 번째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세 번째 대조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이 짧은 문장 안에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 3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사실 신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화 중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보았지만 고기 잡으러 떠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아침 조반을 만드신 장면입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는 2가지의 이유 때문에 지난 과거에 자기 잘못이 생각났던 오늘 장면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 잡는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어디에 불을 지폈습니까? 불을 지폈습니다. 숯을 피워서 불을 지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차리신 식사 가운데 이 숯불 냄새, 불 냄새를 맡으면서 언제가 떠올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저녁, 대제사장과 그의 장인어른과 가이사랴, 빌립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때, 추워서 불 쬐고 있던 그때 모습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구절 앞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그 3번째 질문을 들으면서 불냄새와 함께 베드로가 떠올리는 기억은 무엇입니까? 여자 종이 자기에게 물었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 했던 지난 그 아픈 과거,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 숨기고 싶던 그 과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자존감이 바닥나 있고 부끄럽고 숨을 곳이 없는 이 베드로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는 그 이 대화 속에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금 소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회복시키는 그 대화 마지막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품으셨고 다시 소명자로 회복시켰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베드로에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꼭 넘어야 할 장애물, 베드로가 꼭 넘어서야 할 그 자신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대화의 말미에 오늘 뚜렷하게 3가지 단어를 대조하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젊어서는. 이것과 대조되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했죠? 나이 들어서는. 젊음이 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되는 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젊음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군병들이 예수님을 포위할 때 제자들은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침없이 칼을 빼들어 말구의 길을 잘랐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지난 인생은 젊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랐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거침이 없었고 막힘이 없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젊음이 주는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실패해 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썩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베드로는 불을 쬐면서 그 여종 하나가 자기에게 너 예수님이 제자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젊었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앞을 내다보기보다는 과거를 돌아볼 때가 훨씬 많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참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까? 내가 그때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저도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보고 또 어깨도 수술을 해보고 머리도 다쳐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제가 했던 것은 앞을 또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자연스럽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내 자신 젊음을 너무 과신했구나. 내가 내 능력을 너무 믿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젊음에서 나이 들므로 가는 이 대조가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성숙했던 우리의 존재가 성숙으로 가는 것이죠. 자신감이 넘쳤던 그러나 미성숙했던 믿음이 이 베드로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 성숙으로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감으로 충만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내가 사실은 죄인이구나,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괴수 중에 괴수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품고 사명자로 세우는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베드로에게 직면시키는 것은 젊음에서 나이 들므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와 남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스스로 띠를 띠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몇 차례 보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미성숙한 자리에서 성숙으로 가는 건 무엇입니까? 반대말은 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기 삶의 주도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면시키는 것은 네 다음 인생은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존성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내 자신이 죄인이고 내 자신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누구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의존성이라는 겁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 그러나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 간섭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 집사람이 간섭하는 것도 너무나 싫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충고가 너무 듣기 싫으시죠? 왜냐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지고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내가 젊어서 자신감이 충만하여 네 스스로 인생의 주도권을 네가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라라고 오늘 베드로를 초대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뚜렷이 대조되고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원하는 곳으로와 원하지 않는 곳이 뚜렷하게 대조됩니다.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은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께 한 자리, 오른자리와 왼자리를 청탁하지 않았습니까? 무언가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고, 꼭 성공은 아니더라도 편안한 삶, 안정된 삶,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모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되면 좋겠고, 성공하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안정되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 예수님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과 권능, 그리고 그 권능들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이방인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 줄 서면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 이것이 제자들 안에 있었던 묘한 원하는 길이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원하지 않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은 베드로, 너가 원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았던 순교의 자리로 너도 인도함을 받을 거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미성숙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이 부족할 때는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편안하고 싶고 잘 되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욕망들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길 원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산다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우리가 성숙의 자리에서 우리가 삶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성공과 안정과 평안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요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두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때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경영하며 살아가는 때, 다른 한때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때입니다. 인생의 이 두 때 중에 오늘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때를 살아가고 계시고 어떠한 삶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다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이 중요한 대화 마지막에 베드로가 꼭 넘어야 할 그 지점,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삶에 나를 너무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거,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길로 가려는 우리의 은밀한 욕망들을 오늘 예수님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이지만 그곳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참된 영광의 길이다라고 오늘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